영화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9월의 첫날 오후 시간 한정입니다. 가을이란 계절에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높다, 높은 가을 하늘, 깊다, 성숙해가는 가을의 시간들, 그리고 짙다, 천천히 물들어갈 가을 나무들. 이 표현들을 생각하던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께 드릴 고백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진리 앞에 서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가을 기대해보면서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리 바로하기 시간이죠.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님과의 시간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오늘 만남 장재철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셨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9월 시작됐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9월 첫날에 어떤 좀 소망들 있으셨는지요? 네, 9월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창문 보이잖아요. 네. 스튜디오는 조금 흐리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예. 네. 가을을 한 번도 실증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짧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 주셔서 저는 가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특별히 시편에 나온 찬양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을에 가득합니다. 예. 시편 말씀 하시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 예배 때 모여서 시편 말씀 나눴거든요. 예. 시편 81편 1편 1절 말씀 예. 나눴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는 고백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보고서 생각이 나서 좀 적어봤어요. 예, 네. 너무 좋네요.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어떤 부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 또 화평스러운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 혹은 찬양하는 것,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요. 또 하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그 방면에 또 최고로 인정받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백성으로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어떤 자연스러운 삶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네요. 하나님께 또 사랑받고 예.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예. 다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주제인데요. 청취자분들이나 지금 저희가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방송한다고 예. 있으시잖아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와 굉장히 이걸 어떻게 이 방송 시간에 다 다룰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있으신 예. 분들 있지 않으실까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오랜 논쟁과 또 지금도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는 그 교리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논쟁은 사실은 뭐 필요가 없고 네.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또 고백을 통해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을 스케치하는 형식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방송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배우시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9월의 시작에 좀 집중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가 그 소교리 문답에서 4, 5, 6번문이 어떤 것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다음 주까지 살펴볼 내용이 4문, 5문, 6문인데요. 네. 4문은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묻습니다. 답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5문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이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6문은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군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한 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멘으로 또 화답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는 가운데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내가 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이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의식하지 못하면서 저희가 좀 어떤 실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유대교와 비슷한 단성론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단성론적인 그냥 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찬양 속에서도 삼위일체성이 많이 불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물론요. 네.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식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그 자각을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것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단 신천지 아웃 그 시리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소기르분답 4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먼저 묻는데 그 답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영이라는 답을 합니다. 스프릿이라는 영인데요. 근데 이 영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비육체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물론 부분적으로 맞지만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할 때도 몸을 가지고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몸을 가지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도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만 경우에 봐도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육체성을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기대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것은 물론 이제 이 요리문답이 난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다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도 우리의 추측 또 철학 세상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특별히 소기르문답은 근거구절이지 않습니까? 근거구절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해놓고 근거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대화의 문맥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 장소에 대해서 논의하는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겁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저희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입니다. 네. 문맥 가운데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른 데를 쭉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 영과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 또 그럴 뿐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으로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영과 진리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사마리아인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가 아니라 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바른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다른 우상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 세상에 아무리 귀한 부자라도 다 죽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신들 혹은 다른 물질이 가지지 못하는 그 유일한 속성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비육체성, 몸이 없고 우리하고 다르게 자유분방하고 뭐 무소부지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격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정의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암송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고백을 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서 오히려 더 이 번역이 좀 오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번역을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잘 번역했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예전 번역에 좀 많이 젖어 있어서 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예수님이 예배의 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의 해석이고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정의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정의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삼위일체라는 고백 가운데 삼위가 되시는 것, 일체가 되시는 것,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들어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인간에게 유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 가운데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하고 하나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간이 유비를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나 이제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이성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유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진리하고 저런 진리하고 또 모순되지 않게끔 잘 맞춰야 되니까 참 어려운데요. 먼저 말부터 정리를 해보면 삼위라는 것은 여기서 위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 곧 성부라는 인격, 성자라는 인격, 성령이라는 인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격을 가진 예, 맞습니다. 저하고 아나운서하고 다른 인격을 가진 동일한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이 세 분 하나님이 별개의 인격을 가진 세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체라는 것은 아주 신비한데 이 세 분의 인격이 마치 한 분인 것처럼 일체적으로 구속 사역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가 좀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을 제가 근거 구절을 대지 않으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칼빈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지성으로 삼위일체를 침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연에 빠뜨리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알려고 추적하다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잡을 심연에 빠져서 수많은 궁금증이 생기지만 결국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오직 말씀으로 예, 맞습니다. 답을 찾는 거죠. 예. 어느 구절에서 저희도 좀 찾아볼까요? 예, 먼저 이제 삼위라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사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걸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다, 성부 하나님이다 명확히 얘기하고요. 또 성자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면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신의 재산을 팔고 헌금한 것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이 성령을 어떻게 또다시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근거 구절은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일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구절, 베드로가 성령님을 속였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였냐라고 하면서 이런 구절을 볼 때 성령님께서도 분명하게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인격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좀 그 의미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썼거든요. 만약에 세 분이 삼신으로 존재한다면, 일체가 아니라 삼신으로 존재한다면은 이름들이라고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개별의 인격을 여러 명 나타낼 때 이름들이란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하고 아나운서하고 누가 얘기한다면 두 분의 이름들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수를 썼기 때문에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영감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하게 일체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우시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안에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사랑 고백할 때 내가 어떤 여자 안에 있고 어떤 여자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것을 너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삼위일체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부와 성자께서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특이한 것이요. 엊그저께 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네. 복식 선수들이 정말 우리가 혼자 배드민턴 치는 것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한 호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같이 영화관도 가고 남자들끼리는 목욕탕도 같이 가면서 호흡을 잘 맞추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 것처럼. 예,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데 그런 유의 하나가 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 세 분이 지금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한 분 하나님. 나를 콜링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실제로는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거든요. 세 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분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단 1인치의 오차도 없는 그 완벽한 구원 사역을 이 성경에서 일체라고 얘기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들을 아주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회가 좀 쉽지 않은 것이 기독교 교리에 많은 것은 다 성경에 다 용어가 있습니다. 네. 뭐 참 하나님이여 참 인간시다. 신성 인성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칭의 예정 다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삼위일체만이 교리 중에서 이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아주 문제가 많았거든요. 야 이거 성경에 없는 거를 교리로 만들어도 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여러 군데를 보니까 삼위일체만큼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유대교하고 비교되고 또 삼신,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은 여러 신들을 우리 안 믿는 토속 종교에서 많이 믿지 않습니까? 그런 다신교의 신이 아니라 삼위이면서 일체인 우리 하나님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적 용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성부와 성자, 성령님으로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으로 또 세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일체로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있으심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특별히 조금 전에 그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이요. 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이 말씀 굉장히 찬양으로도 많이 인용되는 맞습니다. 구절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전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나를 통해서 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삼위 하나님을 또 바라보니까요. 예.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신천지, 이단 신천지 아웃, 그리고 이 기독교 교리, 정통교리를 아는 것에 이제 그 문맥상에서 목요일 시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쉬지 않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쉼의 시간을 오늘 안 드렸어요. 예. 방송이 한 3분여 남았는데, 오늘 마무리에 사실 앞에 저희가 이제 찬양 드리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또 찬양을 하는 그 삶,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섬기는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우리가 단성론적인 하나님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 조금 어렵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하거나 찬양할 때 주로 이제 예배 전반부에는 경배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배송을 삼위일체송을 많이 부르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와 영광 드리사면은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웠던 것이 초대교회에도 이 목사님 라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사람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있었는데 성령님을 가르쳤는데 성령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삼위일체송을 만들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삼위일체송을 부르면서 성령님도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소위 말하는 마음 깊숙곳에 인숙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왜냐면 삼위일체 그 하나님 고백하는 찬송 부르시니까 예. 고등부 때요. 고등부 찬양대에서는 보통 이 끝송, 첫송. 예. 그걸 많이 불렀어요. 예. 생각이 나서 좀 웃어봤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또 우리를 미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 찬양합니다. 1분여 정도 남았네요. 목사님 마무리에 어떤 좀 메시지 주시겠어요? 예.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고대 교부의 아주 유명한 말을 매번 떠올리거든요. 매번 떠올리는데 이런 말을 성도님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 분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분 하나님께로 휘감긴다.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체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어떤 찬양의 고백 드리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송을 오늘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라디오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들 기독교 교리 하나님 앞에 참 진리 앞에 서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오늘 교회 장조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